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대가 되는 기대현 목자입니다. 눈부셔. 우리 위에서 보니까 우리 동역자님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우리 동역자님들, 양님들 해같이 빛나도록 은혜를 넘치게 부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안녕하십니까? JBF 교장 선생님 기대현 목자입니다. 항상 제가 JBF 친구들에게 외치는 구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JBF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JBF 영혼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목자님들의 큰 아멘 소리가 우리 JBF 친구들, 우리 양님들 마음을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심겨질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절로 13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에 묵으려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에 묵이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수양회를 배설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의 세계에 초청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듬뿍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십자가 사랑에 기초하여서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양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구주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이곳이 마치 천국 같아서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같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질 때 주님을 위해, 나를 위해, 선지자를 위해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끝!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와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성화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죄악되고 우리도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도 체험했지만 여전히 죄의 소욕에 시달리고 죄에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죄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구원 이후의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실제 삶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죄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양회를 마치고 사명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깨닫고 죄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와 교환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가끔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극적으로 주님께 돌아온 분들의 소감을 들으면 그 내용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는 우리 말씀 강사님들과 소강 강사님들의 드라마틱한
간증이 넘쳐나서 더욱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죄를 따라 지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래서는 안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박현민 목사님의 눈물의 십자가 말씀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와 결별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통해 이를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란 헬라어 바프티즈마에서 기원한 것으로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세례는 오늘날 침례와 같이 물속에 몸을 완전히 푹 잠기게 하였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된 옛사람이 죽은 것이요,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세례의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3절에서 8절까지는 합하여, 함께, 연합한다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는 세례의 영적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추한 죄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 나의 모든 죄도 함께 묻혀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는 우리의 죄악된 옛자의 사망 선고요, 장례식인 것입니다. 죄악된 옛사람 박현민 사망! 죄악된 옛사람 기대현 사망!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름을 넣어서 사망 선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악된 옛사람 아무개 사망! 책상을 쿵 치십시오.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죄악된 옛사람 기대현 사망! 죽었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옛자를 도말하신 십자가의 심을 찬양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 뉴 라이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덧입은 자가 되었는데 어찌 과거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 박현민, 예수의 사람 기대현, 우리는 모두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이름을 넣어서 말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람 아무개. 시작! 예수의 사람 기대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어찌 육신적인 생각이나 죄악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긴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선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내적 성향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믿고 선포할 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틈만 보이면 우리를 유혹해서 죄의 시궁창에 빠지게 하고자 합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원스프리 파트, 저희 파트죠. 원스프리 파트의 박스데반 목자님을 보면 신자의 분명한 정체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근무하셨던 농협은 연초가 되면 은행 금고 앞에 돼지 머리를 두고 임원부터 차례로 절을 하며 사업 번창을 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학사지만 이런 회사 분위기가 가장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이분은 신자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에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앞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 멀리 있다. 아침에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함으로 회사 일을 하고 회사 번창을 빌겠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승진 누락 등 애매한 고난도 받으셨지만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업무마다 좋은 성과를 주시고 결국 임원으로까지 승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아름다운 정년퇴직을 하게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후배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UBF 선서문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기독교 인생관을 확립한다. 하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다. 성상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자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사사로운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믿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라는 정체성 가운데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성상국과 세계 선교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몸의 사욕,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 자랑을 기초로 자기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부끄러운 열매를 맺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이런 것을 좇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으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은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죄의 소욕을 이기고 영적 전투를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드린다는 것은 바치는 것,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체란 우리의 손과 발, 육체뿐만 아니라 생각과 생활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 전체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축복이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무기는 인스트루먼트, 도구를 말합니다. 도구는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칼도 외과 명의이신 우리 곽아브람 목자님의 손에 들어가면 쫙 하면서 샤샤샥은 아닌가요? 쫙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해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단의 손에 붙들리면 불의의 무기, 불의의 종, 불의의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의의 무기, 의의 도구가 됩니다. 누구의, 어떤 분의 손에 붙들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나의 생명뿐 아니라 약물의 생명을 살리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려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쁜 사명인은 죄 지을 시간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죄 지을 틈도 없이 정신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드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로운 가정교회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양도 열심히 말씀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 때 죄의 소욕을 물리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좀 여유있게 적당히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때 나도 모르게 안일에 빠지게 되고 죄의 소욕에 시달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주의가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적당히 드리다가 시간이 남으면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옛 자아가 올라옵니다. 사마리아 족속들은 바람기가 올라오고 중풍이 족속들은 게으름과 무기력이 올라옵니다. 세리 족속은 세상 욕심과 이기심이 올라옵니다. 옛 자아가 올라와 결국 죄에 넘어집니다. 다윗 왕이 언제 죄에 넘어졌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고 블레셋과 열심히 전쟁하며 죽음이 문턱에 왔을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왕궁에서 늦잠 자고
한가로이 거닐 때, 적당히 섬길 때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당주의를 회개하고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바쁘게 전폭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극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 죄와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열심히 양들과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겨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킬 뿐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죄의 세력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신없이 일하고 드려지는 삶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골병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손의 심정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챙기기보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과거 우리는 죄의 열매만 맺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흘린 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양을 돕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린 나의 물질과 시간들이 절대 무모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 앞에 정결하고자 몸부림치며 투쟁했던 것들이 결국 거룩이라는 열매로 나의 삶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에 이르는 소망을 바라볼 때 죄와 싸우며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새벽 기도하고 인월 양식 먹고 소감 쓰고 문제 많은 양들과 씨름하며 일대일할 때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거룩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들어지며 죄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진정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 은혜요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드려지는 것이 축복임을 다시금 깊이 깨닫습니다. 과거 저는 비교식과 사람의 인정, 정욕에 깊이 병든 자였습니다. 비교당한 누나들과 피 튀기도록 쌈박질하며 화풀이하고 비교하신 어머니에게 대드는 폐륜하여 가정의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열매만 맺다가 심판받을 이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 공부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인간 기초 없는 자였지만 목자님의 라이프 기빙 스피릿, 삶을 드리는 그 스피릿,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나도 내가 싫은데 심히 좋았다고 하시고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자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름새 십자가 말씀을 통해 이자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랑하는 자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사랑 기대어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군이요 캠퍼스 목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역사에 드려지는 삶을 살 때 캠퍼스의 죄악된 분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Life giving spirit, hard work, hard study, no cross, no crown. 영적인 구호를 외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시간과 물질, 젊음을 적극적으로 드렸습니다. 율동, 찬양, 말씀 강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댄싱과 드라마, 연극을 섬기며 때로는 기필버그가 되어서 메가폰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산만한 은사를 살려서 양들과 신나게 놀아주고 제자 양성의 그릇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은사도 개발되어서 못하는 것 빼고 다 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었습니다.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십자가 상황으로 다시 일으켜주시고 캠퍼스 생활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군 시절에는 믿음의 소대장으로 전역 후에는 풀타임으로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정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피스메이커가 되었습니다. 화나죠? 예. 나를 통해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며 가정부모를 이루어가는 복덩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취업 대란 속에서도 공기업에 들어가게 하시고 때가 되어 센터에서 가장 현숙한 이숙 목자를, 가장 아름다운 이숙 목자를, 가장 훌륭한 세상의 수식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이숙 목자를 동역자로 허락하사 양들과 리더들을 섬기는 가정교회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동역자를 닮아 너무 선한 새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섬기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 죄악된 세상 문화에서 나를 지키고 살리는 길이요 결국에는 열매 맺는 축복의 길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자를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귀히 사용하사 열매 맺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신 나의 주심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의 저는 어떠합니까? 수양의 말씀이 축복인 줄 알기에 순종은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심히 부담스러워하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직장생활도 18년 차를 넘겼지만 본사의 새로운 업무와 책임감으로 항상 쫓기듯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말 부부로 금요일 광주에 와도 아이들 학원 픽업, 식사, 청소 등 소일거리에 주말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올해는 JBF 교장을 맡아서 JBF 영혼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JBF 토요 모임, 교사 모임, 여름 수양회, 준비 모임 등에 참석하고 JBF 주일 예배를 끝내고 UBF 예배와 학사 말씀 공부를 하면 어느덧 회사 출근 버스에 타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였습니다. 뭐요? 벌써 출근 버스요? 방금 광주에 온 것 같은데. 주중에는 회사 업무로, 주말에는 감당해야 할 사명의 십자가로 힘들고 바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역사에도 적당하게 드려주고 적당하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40 중반 50을 바라보는데 언제까지 드럼을 쳐야 되는가 답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은 수양의 말씀을 맡기시고 투쟁하는 중에 내 안에 이 적당주의를 뿌리 뽑게 하십니다. 저는 누구보다 믿음의 체험을 많이 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영적 적당주의에 빠져 과거 직장 안에서 안주하고 타협하며 사람 앞에서 살 때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 정욕죄까지 범하는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 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죄인을 다시금 자녀요 목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물을 섬기며 역사를 섬기는 도구의 삶을 다시금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렀다고 적당주의에 다시 빠지려고 합니다. 사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역사에 열심히 들여져 섬기는 것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직장 동료들을 보면 퇴근 후에 남는 시간에 술 마시며 허탄한 이야기를 나누고 죄의 열매만을 맺으며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죄인이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히 하시고 이 자에게 힘들고 바쁜 회사 업무와 많은 사명을 주셔서 헛생각하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 일이 사명이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내 지체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도 과거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죄인이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감사함으로 내 지체를 드리며 온전히 섬겨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인 JBF 친구들을 복음 위에 굳게 세우는 역사에 드려져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 큰 역사에 죄인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드려주되 말씀과 기도의 종이 되어 JBF 영혼들의 죄 문제와 싸우고 내면에 믿음을 심는 의의 무기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맺히고 장차 영생을 선물로 받기까지 투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맡기신 가정과 자녀, JBF와 캠퍼스의 양들을 위해 죄인이 일생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주고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자는 죄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룩의 열매와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맺혀질 거룩의 열매와 영생의 선물을 바라보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의의 무기로 드려지며 죄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